지금 시기는 강림절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지금 3주가 돼서 세 개를 이렇게 켜 있습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이 달력을 보면 강림절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12월 달에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띄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기다리는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중간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무엇으로 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 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시납틱 가스펠이라는데, 공관이라는 말은 보는 관점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보는 관점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똑같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제4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달라서 요한복음이라 그러고 제4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다루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목자 이야기, 말구유 이야기, 탄생하는 이야기들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크리스마스를 다루는데 그렇게 다루질 않고,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장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건 위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영적인 의미,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거가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실 그건 좀 과하게 얘기한 건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관복음에서 다루는 크리스마스 사건은 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크리스마스는 성인을 위한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과하게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크리스마스 얘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 1장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주로 집중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태어나시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 가지예요. 뭐냐면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너무 길어서 이제 그 뒷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됐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예, 이게 성육신이고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죠. 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씀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우선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말씀이죠. 그 다음에 육화된 말씀, 육신화된 말씀, 예수님이야. 그리고 선포된 말씀,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도 선포하는 거. 이 선포된 말씀, 매주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역시 기록된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죠. 선포하죠.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배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설교학 교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야 된다. 심지어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말씀은 설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도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다 말이야. 예? 그러니까 육화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두운 것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죠? 힘들고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참 고통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오시고 우리가 또 방황을 해요. 예? 갈 길을 못 찾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이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막 예?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선과 악 예? 그냥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예? 애매모호하고 막 그냥 다가오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말씀이 어떻게 오냐면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도록 좋은 길을 예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처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힘드냐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TV를 볼 때 좀 저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봐요. 예, 우리 집 사람이랑 보는 게 좀 다른데 죄송합니다. 근데 설교 때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제가 자연인이라는 거를 봅니다. 근데 그거 보면 참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져요. 그걸 보면. 근데 그 자연인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자연인 프로그램. 그걸 보면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 연세도 꽤 있어요. 이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도 대부분 다 60 넘어가지고 산에 가서 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
지상에서 살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면 이혼을 했거나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말기암에 거가지고 어떻게 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산에서 뭐 막 7년, 8년, 10년, 근데 그거 보면, 야, 산에서 저렇게 사는 게 어려울 텐데, 산으로 가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산으로 가자면 절대 안 간다고, 혼자 가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예? 그 사람들의 그 상처도 회복시켜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픈 것도 치료해주고,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그 결론이 딱 날 때는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그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참 산에 올라오기를 너무 잘했다. 여기 와서 자기 인생의 진짜 행복을 비로소 찾았고 정말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연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2절에 보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회복이 돼.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그 기쁨을 한번 맛봐야 되는데 이게 깊고 놀라운 거예요. 예? 그게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뭐라고 나와요? 그 안에, 이 그는 말씀도 되고 예수님도 돼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다는 게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이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예?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주는 떡이랑 같지 않다. 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거는 영생하고 생명이 충만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네?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모르시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지고 맞은편에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 5,000명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갔냐? 그러면서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맞은편으로 거의 5,000명 정도가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그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막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주니까 자꾸 밥 달라고 나를 쫓아오는 거지. 예? 아니 때 돼서 배고파서 먹여줬더니 그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자꾸 오는데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니까, 영생의 양식을 주니까 썩어지지 않을 그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벌써 이게 딱 붙였네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할 때 떡을 이렇게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걸 먹고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참 생명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생명은 소멸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힘을 주는데 그건 자꾸 소멸해 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늘 충만하고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는 소멸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도 예수님이 주는 참 생명은 소멸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 조선일보 한 2주 전에 나온 건데 거기 보면요. 매주 토요일 날 그 섹션이 있는데 거기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을 소개하는 난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꼭 읽고 이렇게 스크래퍼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많이 그 도움이 돼서. 근데 2주 전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김병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 여러분 웨일러블이라고 요새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 있죠. 걷지 못하는 사람. 입는 로봇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걷질 못하니까 그 입는 로봇을 입으면 걷습니다. 근데 이 김병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20살 아주 젊을 때 어느 날 이렇게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택시가 말이야 막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꽝 하고 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뺑소니 그 운전사가.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날 병원이야. 근데 의사가 오더니 죄송하지만은 밑에 다리를 하반신 평생 못 쓸 것 같으시다고.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도 이런 날벼락이 없잖아요. 어젯밤까지도 잘 건강하게 걸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극단적인 선택 이제 여러 번 시도해요. 자살을.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에 있으니까 자살을 해도 금방 이제 뭐 병원에서 비상 걸린 거예요. 이제 요주의 인물이라고. 그래서 부모랑 엄마랑 아버지랑 다 있는데 계속 그렇게만 하고 막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거기 내가 이렇게 그 부탁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아들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고 너를 만질 수 있고 내가 내게 맛있는 것을 해줄 수 있다면 엄마는 족하다. 그리고 너가 평생 휠체어를 타도 괜찮으니 제발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엄마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냥 옆에만 있어도 이거 그냥 하반신으로 마비로 이렇게 옆에만 있어줘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엄마 뭐랬냐면 우리 부모를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줄 수 없겠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생명이라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엄마가 그 소리를 하니까 그게 그냥
엄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런데 하필 그때 카이스트에서 공경철 교수라는 사람이 입는 로봇을 개발 중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시범을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비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는 로봇을 입고 걸어 다니는 거죠. 그 입는 로봇을 입은 사람들 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나가서 1위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곳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아세요 그거?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이 생명에 이 땅에서 충만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생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오시는데 그 참 생명을 받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생명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세상 생명이 주는 거는 자꾸 소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계속 충만해지고 생명이 끝이 없이 솟아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빛으로 오신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여기 보면 참 빛, 곧 세상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에게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까지 다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급기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요, 여러분도 혹시 근데 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어두움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두움 싫어했어요. 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겨울 되면 이 일조량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걷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 왔다 갔다 하다 제가 이렇게 빛만 따라서 걷는 모습 볼 때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주변이랑 매일 걷기 때문에 그 빛이 일조량이 작기 때문에 빛 날 때 많이 날 때 나와서 걸어요. 그 빛을 벌어보고 모자도 벗고 빛을 쬐고. 여러분 연세가 물론 젊은 사람도 빛을 쬐야 되지만 연세가 들수록 햇빛을 많이 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햇빛을 쬐면요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인생을 밝게 생각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사람의 기분을 좀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 부정적인 생각 많이 들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 많이. 그게 어두움이야. 그게 어두움. 그런 걸 어두움이라 그래요. 근데 연세 젊은 분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연세 드시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힘도 많이 빠지고 야 이제 이거 참 많이 이제 노쇠해졌구나.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햇빛을 자꾸 쬐면은
이게 밝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냐면 잘 될 거다.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밝은 생각이. 빛을 쬐면 그렇게 된다고. 빛이라고 하는 게 빛을 보면 환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날이 이 빛처럼 환해지기를 축원해요. 어두운 게 아니라 환한 빛만 지금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8장에 12절에 이거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때가 어떤 배경이냐면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죄의 목록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많으니까 그 돌멩이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11절까지 이어지고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사물이 잘 보이잖아요. 그 빛이 비치면 선악이 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구분이 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참 선악 구분하기가 어려워 어두운 상황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면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막 어둡죠. 그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쫙 비치면 어두운 데서 다 드러나. 밝게 돼. 사물을 분간할 수가 있어. 예?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때 어두우냐면 불안과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때 여러분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막 부르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면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 얼굴에 빛을 비추사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어두운 여러분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굴이 밝아져요. 에? 얼굴이 밝으셔야 돼.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고 빛이 올 때 말이죠. 빛을 이렇게 등지고 쓰면 안 되겠죠. 빛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바라보면서 빛을 향해 가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을 쬐시기를 바라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실화를 한번 얘기하면 그 사람들 많고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왕인데 거기에 야생마 한 마리가 이제 길을 들이는데 이 말이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막 올라가면 막 거기서 넘어지고 막 난리를 피는데 이 어린 알렉산더가 아버지한테 뭐냐면 내가 한번 말을 길들여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봐라. 그 알렉산더가 어린데 올라타더니 말의 방향을 이렇게 틀은 거예요. 근데 말이 갑자기 온순해지면서 딱 때리니까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네. 그래가지고 내리고 딱 오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했길래 이 말을 이렇게 어른들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아래를 보잖아요. 아래 그림자가 어두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그 그림자랑 자기 그림자 어두운 거랑 막 싸우면서 그렇게 길길이 뛰는 거야. 알렉산더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걸 본 거예요. 올라타자마자 이 말의 방향을 태양 쪽으로 바꿨어요. 그림자를 못 보잖아요. 태양만 보는 거야, 태양만. 햇빛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궁둥이를 딱 치면서 햇빛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달려라! 요시 태양을 향해서 팍 하네. 그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쟤는 그릇이 나랑 다르다. 다르죠? 싫어하거든요? 그릇이 나랑 다르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이 코로나19 이 어두운 시대에 햇빛 태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될 거예요. 이유도 없이 기쁠 겁니다. 앞날이 밝아지게 생각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따라하세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잘 됩니다.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